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도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 비유의 배경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 시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가장 극산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가장 달고 맛있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딱 그 수확의 시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수확의 시기, 많은 일꾼들, 많은 손길이 필요하니까 이제 장터에 나가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약 5차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 또 제3시, 제6시, 또 제9시, 제11시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약 6시간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한국 시간으로 해보면 이른 아침, 또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5차례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자 하루 임금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부터 또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주인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수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따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자기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약속이었다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약 마태복음 19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비유를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바로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꾼들의 어떠한 행위로, 품꾼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공로가 들어가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누구는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동일한 품삯을 제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는 일찍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뒤늦게 하나님께 불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조금 적게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19장부터 이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앞에 단락을 보면은 19장에 이제 16절부터 한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 청년은 자랑하듯이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사실상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작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부자들은 단순하게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고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어떠한 사람의 공로, 어떠한 사람의 능력,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더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힘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공로주의나 어떠한 동일한 원칙을 쌓아야 된다, 동일한 원리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그 주인이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주인의 자비 덕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장터에 가서
이를 찾기 위해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한 시간이라도 너도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시간이라도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라 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움 덕분에 그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나는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감당했고 누구는 그냥 뒤늦게 구원받아서 회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딱 세 가지 교훈만 나눠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오직 그 주인의 자비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꾼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품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할 것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그 일꾼들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저 사람은 감히 성도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교회에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어떠한 생각들, 그런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사람이 불러졌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잣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오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잣대가 더 올라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나의 공로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닌 은혜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공로가 아닌 은혜다라는 것이죠. 품꾼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일터에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품삯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품삯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짜증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공로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만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일을 하지 않는 거지? 내 공로와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굴레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자 이것이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공로주의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당하게 일했으니 합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달라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권리를 더 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 이 일은 내 뜻과 내 주장대로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주인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은 업적을 쌓아서, 내가 더 많이 섬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따지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공로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야 되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여겼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부목사님 휴가 기간이라서 부목사님의 업무를 담당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와서 매일 저녁마다 청년부 기도회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진행하고 이제 이런 사무실 업무도 같이 담당하면서 특별히 후임 목사 서류 작업을 하는 그것을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할 일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서류가 막 하루에 몇백 장씩 들어와서 이 몇백 장의 서류를 다 분류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짜증과 화가 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더 이상 그게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사무실을 나와서 한 바퀴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짜증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공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공로로 여기니까 내 일로 여기니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게 여겼구나, 그것으로 내가 불평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더 이상 어떠한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늘샘 교회에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떠한 불평이나 짜증나는 마음 없이 기쁨으로 이 일을 이번 한 주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자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내 의의가 쌓이게 되고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의식만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공로 의식에 빠져서 내 주장, 내 관철이 강해지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주장이 강해지면 교회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로의식을 평생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감사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품꾼이 불평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원칙,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비교의식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냐? 절대로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런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니까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오직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 의식만 깊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